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에 맞추어서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이 가까우면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이 성극을 준비하죠. 우리 교회도 해마다 같은 성경의 내용 가지고 성극을 배역만 바꾸어서 준비를 해서 공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극에서 보면은 등장인물들이 이제 각기 다양하게 있는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목자들이 있고요. 또 누가 있죠? 그렇죠. 동방박사가 있죠. 성경은 딱 이 두 그룹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있을 것 같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를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목자들, 들판의 목자들을 예수를 탄생을 축하하는 그룹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요한은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그룹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축하하는데요. 근데 하나가 빠뜨리고 보통 있는 이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게 예수가 탄생하는 거에 반응하는 그룹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헤롯 왕입니다. 셋이 차지하고 있는 분량도 매우 흡사합니다. 동방박사는 12절의 분량이 마태복음에 담겨 있고 목자들은 누가복음에 13절의 분량이 담겨 있고 헤롯 왕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10절의 분량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성탄 연극을 보면 성탄 성극을 보면 헤롯 왕을 매우 주요한 등장인물로 연출하는 그런 성극은 저는 별로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생각하기에 생소한 본문을 우리가 함께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기 예수는 대체 어떤 상황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여러분들 성탄절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되게 설레거든요. 이유를 알 수 없게 그냥 성탄절이 가까우면 그냥 설렙니다. 마치 어린이가 된 것처럼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은 모두에게 그런 설렘, 기쁨, 기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 안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동방의 학자들이 떠난 후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막을 열죠.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은 동방의 학자들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급박한 지시를 내리죠. 아기와 네 아내를 데리고 지금 당장 일어나서 이집트로 피신해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만약에 지금 출산을 6일 앞두고 있는 이하람 집사님의 남편인 최석훈 집사님이 그 꿈을 꾸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화날 것 같죠. 영문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오히려 이거 개꿈이겠거니 하고 지나칠 확률이 매우 많겠죠. 누가 직접 꿈이 아니고 현실로 와서 말을 한다고 해도 이런 재수없는 얘기를 하다니 하고 지나칠 게 불을 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요셉은 그런데 그대로 따랐습니다. 요셉은 그 밤중에, 바로 그 꿈을 꾼 밤중에 아내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동틀 무렵에 마을을 벗어나 제법 멀리까지 가 있을 정도로 그는 그 밤중에 일어나 깨워서 떠났습니다. 이 시각에 헤롯은 노발대발했습니다. 동방의 학자들이 아기를 찾는 대로 이 헤롯 자신에게 와서 알려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 아기 예수가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는 헤롯 왕은 지금 아직 알 길이 없고, 내가 속았구나, 이 이유 때문에 헤롯 왕이 오늘 말씀에 심히 노하여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16절이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의 주변의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마을들에게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말해줬던 그 별을 발견한 그때부터 시작해 지금을 계산하면 2년 정도 될 텐데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살해하라. 끔찍한 명령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그 2살 아래의 산의 아기를 가진 가정으로 부모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베들레헴 주변에 비상계엄이 내린 셈이고 실제로 대량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헤롯 왕에게 자신에게 위협으로 느낀 한 아기를 찾으려고 주변 마을의 모든 아기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군사적 도발을 단행했습니다. 헤롯 왕은 생전에 헤롯 왕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 역사학자인데, 지금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의 역사를 가장 알 수 있는 오래된 가장 많은 분량의 역사 기록입니다. 이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헤롯 왕은 생전에 자기의 아내를 지키려고 무고한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또 그 요세푸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음모를 꾸민다는 의심을 가지고 자기의 아들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아내마저도 이 헤롯 왕은 살해합니다. 미친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장례식 때 곡소리를 한 옥타브 높게 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여리고의 유대 지도자들을 전부 학살하라고 하는 임종 자리에서의 유언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도 오늘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독재자는 그러한 모습으로 역사의 폐해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이건 요세푸스 기록에 있는 건 아니고 전설에 따르면 헤롯 왕은 구더기에 감염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흔히 떠올리는 크리스마스의 평화로운 풍경과 달리 설레고 기다려지고 기쁘고 그런 평화로운 풍경과 달리 실제 아기 예수는 이러한 폭력과 공포가 자욱한 시공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성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현상금이 걸린 채로 태어나신 겁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아기를 아는 부모는 이집트로 망명했고 국경을 넘어 망명했고 한동안 타국에 난민으로 사신 겁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은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기도 전에 현상금이 걸린 아이, 그리고 집 없는 타국의 정처 없는 난민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이 끔찍한 베들레헴 영아 사례라고 하는 이 만행이 있기 1400년 전, 이집트 제국에서 바로 왕은 비슷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성립되기 전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을 때 히브리라고 하는 발바닥에 먼지라는 뜻을 가진 그냥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바로 그때 그 노예들의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 살해하라고 하는 비슷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치 데자뷰와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시간적으로 한참 떨어져 있는 사건이지만 영아 사례라고 하는 이 깊은 슬픔의 어둠 속에 한쪽에선 구원자 모세가 생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했고, 한쪽에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생존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이 안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기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반복들을 숱하게 목격하기도 하고 알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기독교는 역설적이게도 이런 희생을 찬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희생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각합니다. 저도 희생을 해야 될 때면 하겠지만 무조건 희생을 찬미하고 좋아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그렇게 우리에겐 드물지 않나 싶습니다. 마태는 당시 베들레헴 영아 사례의 이 사건을 라헬의 야곱의 아내인 라헬의 자식을 잃은 비통의 애통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비통이죠. 물론 무고하게 죽은 그 아이들의 희생도 우리를 끔찍한 공포로 몰아넣기도 하지만 더 큰 슬픔은 그 자식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그 찢어지는 비통의 마음. 그런데 기독교는 이 비통의 증언을 통해서 그 희생이 또 다른 희생을 막는다고 하는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라면서 그 예수의 자라는 모든 청년까지 과정에 이 십자가의 그림자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희생의 그림자죠.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불려지게 된 이 예수는 결국 십자가에 죽어 희생을 당하게 되고 우리를 포함한 인류의 더 큰 영구한 희생을 막아서게 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대속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 뜻이 무언지는 저도 여러분들도 알고는 있지만 저조차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대속이라는 것 가볍게 말할 수가 없는, 쉽게 풀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신비로운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태어났을 때부터 죽음까지 보여줍니다. 요즘 우리는 희생의 가치를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누가 희생을 가르치지도 않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더 이상 희생을 입에 잘 올리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는 희생이 요구되는 환경에서는 아마 오랫동안 버티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토대인, 흔들리지 않던 토대인 이 희생이 없이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하는 이 희생의 의미,
그걸 우리는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희생은 가장 먼저는 또 다른 희생을 막는 숭고한 은총이 되기도 하지만 어둠 속의 이 희생은 악이 초래할 피해의 잠재적 가능성을 고발해 주기도 합니다. 이 악이 지금 보여지는 악과 다르게 얼마나 더 악랄하게 잠재적으로 가능하고 발달될 수 있는지를 고발해 준 유일한 기능은 그 어둠 속에 의로운 자의 무고한 자의 희생입니다. 만약 예수의 십자가 희생이 없었다면 다 그냥 은근히 감춰질 악들, 무엇을 해도 무엇을 기소해도 드러나지 않을 그런 악들,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온 세계에 만천하에 이 악이 고발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해석하는 완벽한 지혜는 인간에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둠 한복판에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지? 뭐가 걸리지? 어디가 위험한 거지? 어디가 길이지? 얼마만큼 가야 되지? 이 어둠을 해석한다는 것은 유태인들이 나치 수용소에서 가졌던 그런 마음들처럼 막막합니다. 해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둠에서 희생이라고 하는 이 가치, 이건 우리 신앙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 가치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둠 한복판에 있게 되면 빛이라고 하는 아주 실오라기 같은 가느다란 빛일지라도 빛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기다려주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는 밝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저는 안 보입니다. 나오면 보입니다. 각자의 앉아있는 위치나 가지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제가 얼마만큼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둠은 그런 겁니다. 하지만 빛이 내 눈에 오게 되면 나는 사물을 인식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둠을 뚫고 올 빛, 그 빛은 어둠 안에 있는 희생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과해서 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가 대체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죠.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모습처럼 그런 평화로운 풍경에서만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의 왕이신 거지. 그 상황은 매우 솔직하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팩트는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가 이런 어둠 속 또한 희생 가운데서 태어나신 것은 우발적인 걸까요? 필연적일 걸까요? 우리는 이런 어둠을 마주치게 되고 고난을 직면하게 되고 불의를 닥치게 되면 재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원인을 파악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마태는 예수의 출생에 얽힌 이 비극적인 상황을 마태는 유일하게 가감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누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가와 요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유일하게 이 예수 탄생에 얽혀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오늘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고 한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일찍이 구약의 세 가지의 각기 다른 곳의 말씀들을 오늘 이야기 속에 삽입해 놨습니다. 어둠 속의 메시아의 출생, 이런 무고한 아이들의 희생을 통한 이 메시아의 생존, 이거는 일찍이 말씀이 있었던 성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5절에 오늘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언뜻 보면 좀 헷갈립니다. 이집트에서 이 아기의 가정이 난민으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살았다. 근데 이 사건은, 거기에 난민으로 살았던 이 사건은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이루려고 하는 사건이었다. 이 한 선지자는 누구였을까요? 이 선지자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호세아 11장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지긋지긋하게 석사, 박사 모든 논문의 주제는 이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가지고 몇 년을 붙들고 이거를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1절에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집트에서 난민 신세로 있었던, 노예 신세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졌던 그 노예들, 그들을 사랑해서 그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시에 오늘 이 마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집트의 난민 신세로 살고 있는 이 아기 예수가 거기에 살게 된 것, 이거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불러내시는 것, 그 이집트로부터 불러내시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본 속에서 연출되는 필연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17절과 18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베들레헴 영아살의 비통 속에서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은, 이 사건은 이 아이들이 왜 죽었느냐, 왜 이렇게 비통 가운데 아기 예수가 태어나느냐, 이 사건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일찍이 하신 말씀인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라헬의 애통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라헬의 남편인 야곱이 살던 시대하고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엄청난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유배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비통한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귀환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비록 너희들이 눈물을 흘리고 비통에 빠져 있지만 구원의 날이 오고야 말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기 예수는 독재자 헤롯의 비상계엄으로 비통한 상황에서 태어나 살지 말지 이 아슬아슬한 순간 그 상황에 서 있지만 예수는 결국 구원의 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가져오고야 말 거라고 하는 그 예언에 관한 성취라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3절 마지막 절이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세 가지 말씀 다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될 거라고 하는 다시 귀환하여 정착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의 히브리어는 나제르입니다. 나제르, 나사렛 비슷하죠? 이건 같은 말입니다. 본래의 뜻은 가지라고 한 뜻입니다. 나뭇가지. 이후에 어떤 지역의 지명으로 나사렛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의 메시아의 예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언뜻 보면 저도 이게 난해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 가지가 상징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이건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건 이새의 뿌리인 다윗 왕가를 가리키는 거죠. 거기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겁니다. 그 가지라는 것은 나사렛, 지금 예수님이 정착하게 된 나사렛과 동일한 의미, 발음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빌립도 말했지만 그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게 당시의 팽배한 상식이었습니다. 꺾여버리는 가지, 거기는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가지,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나사렛에서 예수는 자라서 결실하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 꺾인 그런 가지와 같은 나사렛에서 예수가 실제 자라납니다. 버려진 땅, 선한 게 나올 수 없다고 인식되던 그 마을, 그 마을에서 예수는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이 담겨있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집트의 난민으로 등장하는 하지만 구원자 메시아. 두 번째, 자식을 잃은 비통 속에 등장하고 있는 구원자 메시아. 꺾여버린 가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생각되는 그 나사렛에서 자라나는 구원자 메시아. 바로 이것이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등장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미 준비된 각본대로 누구나 그냥 그렇게 오면 메시아라고 알아볼 수 있는 그 방식대로 이것이 필연적인 메시아가 오시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불편한 희생이 담겨있는 어둠을 밀어내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로는 아기 예수는 대체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습니까? 두 번째는 아기 예수가 이런 어둠 속 희생 가운데서 태어나신 것은 과연 우발적이었던 것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어둠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빛의 사람들입니다. 판을 바꾸는 겁니다. 그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 빛을 따르는 모든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로부터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어둠 속 빛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빛을 품고 포기하지 않았던 어둠 속의 의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동방의 학자들이죠. 만약에 동방의 학자들이 헤롯에게 가버렸다면, 그래서 예수가 탄생하고 자기가 조우했던 그 자리를 밀고 했다면 그건 어떤 역사적 방향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헤롯 왕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학자들의 꿈에 하늘의 지시를 받았죠. 그리고 그 꿈대로 그들은 다른 길을 찾아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도 꿈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일어나 한밤중에 이집트로 아기를 안고 기약 없는 난민의 삶을 자처했습니다.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권력에 비겁하게 끌려다니지 않고 하늘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빛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덕에 예수는 빛으로 이 어둠에 찾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가짜에 넘어가지 않고 보여지는 힘에 넘어가지 않고 하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아는 맑은 사람들 덕분입니다. 며칠 전 이보교 임원들과 보네퍼의 영화를 봤습니다. 본래 원 제목은 하나님의 스파이입니다.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보네퍼는 실존 인물이죠. 2차 세계대전 끝나기 며칠 전에 그는 순교했습니다. 교수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나치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는 독일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1933년 독일의 남쪽에 있는 뉘렌베르크에서 히틀러가 세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에 독일의 깊은 어둠에 그 뚫고 히틀러가 등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로 전부가 받아들였습니다. 대다수의 독일 교회가 지지했습니다. 우리 미국은 기독교가 국교일까요? 아닐까요? 미국은 국교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국교였던 영국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미국에 넘어와서 처음 국가를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신앙적인 바탕은 기독교지만은 종교의 자유를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독일은 국교입니다. 국교라 함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교회 100%의 운영을 책임집니다. 목사의 사례도 국가가 책임집니다. 이게 국교입니다. 근데 독일의 교회들, 이건 국교에 속한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대다수는 당시 히틀러를 마치 구세주로 지지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그때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반대하면서 그 이듬해인 1934년도에 독일의 고백교회 운동이 시작했습니다. 그때 보네퍼 28살이었습니다. 고백교회 창립 멤버였습니다. 그에게 영향을 줬던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와 함께 그 고백교회 운동을 창립했습니다. 고백교회를 만들려고 하기 바로 직전 해 이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보네퍼 목사는 고국인 독일에 다 말리는 데 들어가서 베를린 대학에 강의를 하면서 히틀러의 암살 체포조를 비밀리에 만듭니다. 신앙인으로서 누군가를 암살해야 된다고 하는 극히 본능적인 고심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명한 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사람을 치고 다니는 마차 아래로 뛰어들어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친 운전자는 운전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이리저리 난폭 운전을 하는 마차에 치이기 일보 직전인 한 사람을 몸을 던져 구하는 것,
이건 살신성인의 희생이겠지만 그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마차를 멈춰 세우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네포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수하게 죽어가는 이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내거는 수없는 일들을 해냅니다. 그리고 급기야 히틀러 암살이라고 하는 체포조를 만들어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는 1943년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자살하기 21일 전에 1945년 4월 9일 교수대에서 39살의 나이로 처형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될 때 나이가 39살로 동일합니다. 그렇게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황폐화되었고 독일의 국교와 영국의 국교는 전부 다 사제들부터 신앙인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나? 깊은 자괴감에 빠졌고 신앙의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받은 전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도 마음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때 한 줄기의 빛으로 전 세계 2차 세계대전 후 교회와 신학과 신앙을 바꿔놓은 한 인물이 보네포입니다. 그는 세계교회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영화 속의 히틀러 암살을 실행하기 전에 보네포는 지하 방에서 한 방에서 동역자들이 있는 목사들의 동지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Guide our trembling hands. 우리의 떨리고 있는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는 독일 교회뿐 아니라 세계 신앙인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부른 찬양 선한 제목이 뭐지? 선한 능력으로. 그거는 1945년 4월 9일 그가 처형되기 바로 몇 개월 전 1944년 12월 어느 날 강제 수용소에 독방에 갇힌 채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써서 보냈던 편지의 내용이 그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는 늘 초월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을 찬양했고 그 전능하심이 그 마음속에 위대한 희망을 세상에 비추게 했습니다. 세상이 이슈를 이슈로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문제로 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그 아무리 짙은 어둠일지라도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꺼져간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건, 밤이라고 하는 건 새벽의 미명을 품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 오는 법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마지막 밤하늘의 최후까지 빛나면서 새로운 날을 당겨올 수 있는 기세로 있는 그 떠있는 샛별, 그 샛별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인 두아디라 교회,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 고난받고 핍박받는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크리스찬들이여, 너희들에게 주께서는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는 광명한 밤하늘의 광명한 새벽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밤하늘에 짙은 역사의 어둠 가운데 희망을 비추고 새날을 끌어당기는 광명한 새벽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은 헤로도안 같은 세력이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제 아무리 세상을 어둡게 한다 할지라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요한일서 4장 4절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계신 빛이신 예수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 예수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권력과 힘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했습니다. 선이 짓밟힌다 해도, 선이 뭉개진다고 해도, 선이 무고하게 희생당한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거 하나 극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둠 때문에, 그 악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선은 악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외칠 수 있는 하늘이 준 특권이고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